찬미일수 마리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고통의 어머니 주길,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오상의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이 두 가지 주길은 고통이라는 것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 상처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으면 아픔도 없고 아픔도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통고의 어머니 주길을 지냈습니다. 왜 성모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슬픕니까? 라고 물으면 슬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직했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병이 나도 제대로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슬픈 어머니가 아닙니다. 슬픔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슬픈 일이 많아서 슬픈 통고의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일이 없고 실업자이고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친구가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그 고통의 원인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투덜대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투덜대고 늘 아프다고 합니다. 늘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유일한 고통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잃었을 때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으셨습니다.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성전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슬픈 모습으로, 나와 너희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아주 우울하게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잠깐 그 3일 동안 잃었을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프고 우울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잃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슬픕니까? 우울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입니까? 캘커타의 마더 데리사께서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셨다고 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물으셨대요. 오늘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에 목마르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의 목마름, 우리들의 고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 잘못했을 때,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결핍, 결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고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시메온은 칼이 당신의 영혼을 찌르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낼 뿐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구원 때문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도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예수님, 또 성모님께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건 메주거리에서 발현하시는 그 성모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들아 회개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청한다. 회개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모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을 슬프게 여기지 못합니다. 이러므로써 중죄를 짓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정말 기쁘게 그분에게 고통을 드리지 맙시다.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들은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버립시다. 성덕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는 덜 고통을 받겠죠. 천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슬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은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오상의 기념일을 그제 보냈습니다. 오상은 예수님의 그 5가지의 상처를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육신에 그대로 각인되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나는 기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상을 받으셨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기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까지 아팠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야만 우리들의 상처가 낫는다고 성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상이 내 마음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지난번 가르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치유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고통은 미사를 통해서 치유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미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온전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 미사 중에 말씀드립시다. 저 정말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들을 포옹해 주십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치유받습니다. 매번의 미사 뒤에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치유받고 그 성당을 나오게 됩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우리들은 자유롭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상처 주변에서 빙빙 돌지 맙시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를 핥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 이런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개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는 계속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치유하지 못하도록 계속 핥고 있습니다. 계속 핥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았을 때 핥지 맙시다. 우리 계속적으로 그것을 혀로 핥지 말고 바로 상처받았을 때 주님을 찾아가서 바라봅시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넘어져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만지지 말아라. 그게 마르면 건조해지면 딱지 가지고 상처가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그 상처를 핥고 있으면 계속 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짓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내버려 둡시다. 주님께 봉헌합시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상을 받으신 것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뿐만 아니라 오상의 비오신 분님도 그랬습니다. 오상은 그분에게 축복이었지만 큰 책임이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오상의 비오신 분님은 정말 오랫동안 미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상의 비오신 분님의 오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을 그대로 각인시키고 교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던 그분에 관해서 교회는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경고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상보다도 더 심각하고 깊은 상처는 없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 메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만큼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디에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모님께 기도하고 포도브로드에 올라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덜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고통, 통고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통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들을 때 당연히 그것을 치유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계속 핥고 계시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상처가 새롭게 건조되어서 딱지가 졌을 때 새로운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핥고 있지 마십시오. 바로 그분께 드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깊은 상처가 받으면 의사를 찾아가거나 보건소나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응급실을 갑니다. 그래서 상처가 다 치유가 되면 일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약간 상처가 났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이 상처를 준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제들을 왜 성모님은 치유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군인은 전장에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상처가 있을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어머니, 상처받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만 자식들을 도와줄 수가 없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때만 우리는 그런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바로 내 자신에 의해서, 주위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핥고 있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 저 여기 상처가 났어요. 아파요. 저 상처투성이입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성녀 바르바라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루 왼종일 메르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또 그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 날에는 모든 상처가 아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무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정말 이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새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질을 당했는데 상처투성이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도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녀 바르바라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날마다 치유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들기 전에 예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저를 성녀 바르바라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들은 상처 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상처를 당신께서 온전히 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어느 날인가 한 표시, 즉 어린 아기 예수님의 요 조각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오셨군요 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셔야지 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오셨나라고들 수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